기록할 수 있습니다. 궁궐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도자로 쓰임 받아서 출애굽을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40년, 120년의 삶을 살고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실 때는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익히고 부와 명예를 누릴 때가 아닙니다. 학업 관리를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왔습니다. 그가 가진 비전, 그가 가진 꿈, 소망을 다 광야에 묻고 이름 없는 촌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합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양을 치우러 그 양을 몰러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어디서 치느냐 하면 산에서 칩니다. 평지에서 풀이 없었어요.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어느 정도 꼴을 먹이고요, 그 다음 저 산으로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산에서 내려와서 골짜기를 지나서 저쪽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이 산에서 내려와서 골짜기 지나서 저 산으로 갈 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목자였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부목사 시절에요, 금요 기도에 대구에 한 3,000명 출석하는 큰 교회 목사님 오셔서 금요 기도를 설교를 하셨어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왜 하필 그날따라 호렙산에 올라가고 싶었겠냐? 그 성령 주시는 감동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 그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고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하셨는데 참 은혜 받았는데요, 제가 설교를 다 듣고 기도에 마치고 집에 가면서 설교는 참 은혜로웠는데 성경 해석은 빵점 이랬습니다. 평지에서 양을 치는데 왜 그날따라 왜 산에 올라가고 싶지? 그래서 이 감동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그냥 산으로 그냥 몰고 가자 해서 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산에서 양을 칩니다. 그날따라 호렙산에 내가 평지에서 먹여야 되는데 그날따라 자꾸 뭔가 이렇게 마음이 끌려가지고요, 산에 양을 끌고 올라간 게 아니고 당연히 산에 가서 꼴을 먹이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날입니다. 특별한 성령의 감동이 있고요, 마음에 끌림이 있어서 저 산에 뭔가 올라가 봐야 되겠다 해서 간 게 아니고 원래 산에서 꼴을 먹입니다. 일상의 평범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정 기도하거나 금식 기도하고요, 특별한 수련회나 특별한 집회 때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일상의 평범한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훨씬 많고요, 평범한 날 속에서 은혜 주시는 은혜가 진짜일 때가 많습니다. 아모스서 보세요.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뭐 할 때 부름받았습니까? 목자였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라 되어 있지만은요, 돌감람나무입니다. 삭개오고 올라간 나무는 뽕나무에서 돌감람나무로 번역을 바꾸었는데 아모스도 똑같은 나무인데 구약의 성경은 뽕나무를 그대로 번역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돌감람나무를 재배하고요, 목자였습니다. 주업은 목자, 부업은 돌감람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 기록에 그냥 우리 한글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주업과 시간 남은 부업을 하면서
평범한 목자로서 농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그 능력의 종이 언제 만났습니까? 평범하게 그냥 농사 짓고 소를 앞세우고요 농사 짓다가 엘리야가 그를 불렀습니다. 특별한 감동이 있어가지고 굴속에 들어가 작정 기도하는데 스승인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 너를 부르신다 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 뭐 특별한 날이 없는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 같은 매일 출근하고 매일 농사짓고 매일 뽕나무 재배하고 그런데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짜릿한 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일상의 삶, 평범한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평범한 날 가운데 은혜 주시는 그 은혜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늘 양을 먹이는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 이름이 무엇입니까?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호렙산입니다. 호렙의 뜻은 황폐하다, 적막하다, 광야, 사막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막 같고요 참 재미없는 황폐한 날 같고 광야 같은 인생입니까? 그럼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학생들이 수업하는 그 학교에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곳이 성소가 됩니다. 내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내 사업장이 성전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이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3장 보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요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광야에서요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뭐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아마존이나 뭐 미국이나 캐나다의 산림이 우거진 곳에요 건조한 날에 나무끼리 부딪히고요 벼락이 치고 이래서요 자연 발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자연 발화가 잘 안 되는 경우 많지만은요 여러분 그 건조한 시기에요 나뭇가지끼리 부딪히면서 마찰을 해가지고 불이 붙고 이 호렙산에 가시떨기 나무에요 자연 발화하는 것 이거 아주 드문 일 아니고요 흔한 일입니다. 그거 보고 신기해가지고 야 나무에 누가 성냥 가지고 뭐 부싯돌 가지고 불도 안 붙이는데 활활 타 이래 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요 불 타는 것은 당연한 그 자주 보는 일인데 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 붙으면요 나중에 전부 다 시큼해지고 재더미가 돼야 되죠. 숯더미가 돼야 되죠. 분명히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가 안 타요. 나무가 숯이 안 되고 재가 안 됩니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 가시떨기 나무가 뭡니까? 모세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삐쩍 마른 백향목, 상수리 나무 다 귀한 나무고요 아주 유익한 나무고 쓸모있는 나무 아닙니까? 가시떨기 나무 어디에도 쓰이지 않 땔감이나 될까요? 아무 유용한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가 그렇고요 지금 모세의 처지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초라한 삶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인 황폐한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불이 임하는 장면들은 거의 성령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120명의 모인 그 현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 현장이에요. 그 성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마가다락방 이러는데 사도행전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적이 없고요. 마가다락방은 120명이 모여가지고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해보세요. 막 밀폐된 공간 아닙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막 방언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요. 막 누가 방언을 막 합니다. 지금 막 예배 마치고 혼자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졌습니다. 몇 사람 방언이 터져가지고 뭐 엄청 기도합니다. 길 가는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장소는 오픈된 장소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은 자세히 읽어보면 마띠아 뽑은 장소고요. 성령 임한 장소는 남들이 다 보는, 그러니까 저 술 취했다 이러거든요. 또 막 하니까 난곱 방언으로 이럽니다. 그때 막 방언이 터지는데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천사의 방언이 아니고요, 난곱 방언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강태욱 선교사, 선교면 강산 선교사 그 GBT가 발행하는 기도 월간지가 있습니다. 기도 편지. 그 책자 이름이 난곳 방언이거든요. 각 종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다. 그러니까 곳곳에 온 사람들이요, 이건 히브리어도 아닌데 아람어도 아닌데 우리나라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임한 장소는 야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절 보면요, 매일 늘 성전에 모여 찬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솔로몬 행각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요, 특별한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태웠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고요, 나중에는 로마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평양 중심으로, 원산 중심으로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1903년에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6.25 한국 동란 전쟁 이후에 60년대 7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곳곳에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불은 특별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말씀드린 대로요,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내릴 수 없는, 처갓집에 얹혀 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 모세의 평범한 일상인데요, 그 현장에 성령의 불이 임하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 이거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합니다. 그럼 모세가 서 있는 그 호렙산은 원래 거룩한 땅 아닙니다. 매끈 양치를 하고요, 양똥 있고요, 그냥 삭막한 곳입니다. 평범하게 매일 올라가고요, 가끔 자주 양치를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특별한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적막한 곳입니다. 이름 그대로 호렙, 적막, 황폐, 광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무슨 거룩한 땅입니까?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 우리 아이들의 학교, 우리 직장,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어라 이럽니다. 여러분, 신은 주인이 신는 겁니다. 종은 신발 안 신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네 신발 벗어, 이 말이 뭡니까? 거룩한 땅이야, 네 신발 벗어. 너 인생의 주인은 나 여호와야.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가치관, 너의 생각, 너의 주관,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다 벗어 나를 주인으로 모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신발 벗어라. 너는 앞으로 나의 종이다. 네 인생 내가 명령한다. 내가 지도하마. 너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신발을 벗습니다. 안 벗을 수도 있어요.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보면 에스겔서 1장에 평범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포로 생활하는 그 현장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에스겔 1장 마지막 절 보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에스겔이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멋있게 세워주시고 범죄하고 우상하고 어그러진 길로 갔다가 동문으로 나가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다시 예루살렘 동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에스겔 43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 앞에 선 그 순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얼굴을요 땅에 쳐박고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신발을 다 벗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는 노예로 살아가겠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보았을 때도요, 그대로 땅에 고개를 그대로 엎드립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25년 지났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25년쯤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25년쯤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네 아내가 죽을 기라 울지 마라 하고요, 온 하나님의, 여러분, 그쯤 되면 좀 예의가 없을 수 있잖아요. 25년간 교제하면 좀 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전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얼굴을 땅에 대고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경배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친해졌다고, 하나님과 많이 교제했다고요, 금방 뜰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신발 벗어. 네 주도권을 나한테 다오. 너의 가치관 다 내려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냥 불렀습니까?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짖는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이 여호와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모세를 불렀겠습니까? 모세의 도움 없이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이 달려가지고 저를 목사로 세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이 달려서 우리를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힘을 좀 덜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손해지 뭐 이런 거죠.
뭐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손해지 뭐. 하나님 손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안 도와줘도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일을 하는데요, 우리 유치부 5살짜리 아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도와줄게요 이러면 도움 됩니까? 그 주장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주장스럽습니다. 우리 이무성 목사님 애가 어리잖아요, 둘째가. 여러분, 이무성 목사님 둘째 4살입니까? 5살입니까? 5살. 이 목사 몇 살이죠? 4살. 4살짜리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내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 도와줍니다. 도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주장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이구 온나 같이 하자 이랍니다. 왜 시켜줍니까? 저도 기쁘잖아요. 여러분, 4살짜리 아들이 아빠 도와준다고 오면요, 아빠는 혼자 하는 게 훨씬 힘이 좋습니다. 아빠는 기뻐요. 도리어요, 그 아이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안 쓰셔도 돼요. 아이고 뭐 이거 안 하시면 하나님 손해지 뭐. 하나님 손해 없다니까요. 그냥 하는 소리라니까요. 자기 하는 소리죠. 왜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왜 우리를 세워주십니까? 왜 사명 주시고 그 일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복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 알 다 하십니다. 없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5살짜리 안 도와주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끼워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요. 그리고 복 주시려고. 그래가지고 야 아들 너무 잘했다. 네 때문에 아빠 너무너무 편했다. 뭐 편하긴 뭐 편해요. 그리고 도와줘가지고 일 너무너무 잘 됐다. 야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아이스크림 사줄게. 맛있는 소갈비 사줄게. 복 주시려고 일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니라도 다른 사람 누구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형 아론이 대변인 되잖아요. 근데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니까 그럼 대변인 하나 붙여줄게.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모세 나이가 80이잖아요, 여러분. 80세로 쓰임 받으면 대변인 붙여주면 누굴 붙여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40살 때 붙여줘야죠. 대통령이 있으면 대변인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 붙이고 보다 또 빠릿빠릿하고 지금 백악관 대변인 보세요. 예쁘지 않은 여자 있지 않습니까? 아주 30살도 안 됐다죠. 결혼했다는데 보니까 지금 트럼프는 나이가 뭐 이래 많은데 백악관 대변인은 그 여자는요 젊고 예쁘고 뭐 대변인 하잖아요. 모세의 대변인 내가 세워줄게. 네 나이도 많아 말도 못해 대변인 세워줄게. 83살. 자기는 말 못하니까 옆에 바로한테 말하는 사람 더 할배가 더 젊은 할배는 쭈글쭈글이라고 더 늙은 할배가 이 모양새가 엉망이잖아요, 여러분. 80살 된 할배가 내 말 못하면 한 50살 된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80살 된 할배는 말 못하니까 83살 된 할배가 대변인. 이 모양새 엉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대변인 돼가지고요 아론이 대제사장 되고요 아들들이 다 제사장 되지 않습니까? 아론이 대제사장 된 이유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단 하나, 모세의 형이라서 있죠. 그 외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뭐 아론이 뭐 특별히 하늘 잘생겼습니까? 뭐 했습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 불렀습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믿고 있었습니까? 다른 문헌들에 의하면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 제조업자라 그럽니다. 우상 제조업자입니다. 막 돌로 부숴가지고 부처도 만들고 뭐 말해가지고 팔고 자기도 하는데 뭐 안 믿었잖아요. 여호와가 누구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를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떠나라.
순종했습니다. 불러주실 때에 순종하니까 믿음의 사람 되었습니다. 오늘도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것 지팡이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있습니다. 이런 뭐 하라 우리는 뭐 합니까? 저는 돈이 없는데요. 저는 배운 게 없는데요. 저는 뭐 나이가 많아가 젊음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없는 거 찾습니다. 저는 뭐 명문대학도 안 나왔는데요. 저는 부자도 아닌데요. 저는 젊음도 없는데요. 이제 기력이 없는 나이 많은 사람인데요. 제가 뭐 특별한 은사도 없는데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 카운터를 하는데 네가 가진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없는 것 묻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 없는데 네가 뭐가 부족하냐? 네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가진 게 뭐냐? 네 손에 가진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서 사복음서 읽어보면 세 군데 기록된 기적이 3개 있는 게 있고요. 복음서 다 기록된 것도 있고 뭐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은 네 복음서에 전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요.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이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예요. 이 우주가 다 생겨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별들, 그 뜨거운 태양들, 말씀 한마디에 파파파팍 다 생겨버리는데요. 이 5,000명 이거 못 먹입니까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라. 짝 이러면요, 어느 순간에 진수성찬이 쫙 차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태양과 별 만든 것보다 더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걸 안 하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져와라 이랬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보니까요, 소년의 도시락 하나 들고 옵니다. 너희가 뭘 가졌냐? 그 가진 거 있는 거 한번 내놔봐라 하십니다. 있긴 있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주니까요, 5,000명 먹어도 넘치게 먹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없는 것 말고 네 손에 들린 게 뭔데? 물으십니다. 지팡인데요. 지팡인데요. 우리 3절 4절에 이렇게 땅에 던져봐라. 뱀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뱀 가운데 코브라이지 않을까 싶어요. 목을 딱 세우고요. 그럼 뱀은 머리를 제어해야 되잖아요. 근데 꼬리를 잡아라 합니다.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요, 수많은 뱀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욕은 전부 다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은 전부 다 멍멍이하고 관련된 게 많잖아요. 하도 개들이 많았다. 하여간 멍멍이하고 관련된 욕 많아요, 여러분. 멍멍이가 워낙 흔했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도 광야에 뱀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뱀하고 관련된 욕 많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니까 아주 고상하게 보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멍멍이 새끼들, 개 XS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뱀 잡는 법 잘 압니다. 맨날 약 몰고 다니면서 뱀 보이니까요. 지팡이 가지고 머리부터, 그런데 꼬리 잡아라 그럽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기 상식과 경험과 지식에 안 맞는데 코브라
혹은 다른 독사의 꼬리 잡다가 물려가 죽을 수 있는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학자들은 이 뱀을 이집트 바로의 왕권을 의미한다,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파라오의 그 권력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내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네 손에 뭐 있는데? 묻습니다. 우리가 같이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 나라 섬길 때 난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내 바쁜데 시간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뭐도 없고 하는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가진 것 안 있나? 네 가진 것 드려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열심히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이 많아도 기도에 무릎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리빙스턴 그 부흥회 때 아무도 헌신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번 부흥이 실패다 그랬습니다. 아이 한 명이 장난치듯이 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헌금 주머니 돌리는데 그 7살 된, 우리나라 나이 18살이죠. 그 7살 된 리빙스턴이요, 헌금 바구니 지파를 막 집어넣습니다. 헌금 주머니 돌리는 집사님 막 뭐라 했습니다. 까보고 장난친다고. 7살짜리 리빙스턴이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 돈이 없어요, 집사님. 저의 삶을 드리고 싶어요. 리빙스턴은 없는 거 안 챙겼습니다. 내 생명 가졌다. 내 인생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7살짜리가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 손에 뭐가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네 손에 뭐 있는데? 제 지팡이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가 노예가 되는 그 순간, 이 지팡이는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요, 손오공 지팡이 준 거 아닙니다. 특별하게 금 도금한 거 준 것 아닙니다. 매일 양치던 양똥 묻은 그 지팡이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가진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그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무엇이 놓였든,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강하든 약하든, 귀하든 초라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걸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